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압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구석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거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선택과 행동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별된 존재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축복하셔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잘 지내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너 군산에 놀러 온다더니 왜 말만 하고 놀러 오질 않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다. 뭔 일이냐 하니까 교도소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 다녀와가지고 너한테 너무 면목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있었길래 6개월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치를 보길래, 야, 6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무기수 분들을 만나고 막 20년, 30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분들 사역하고 있는데 6개월이면 너 술 먹고 누구 때렸구나. 그렇다고. 그 친구하고 15년 전만 해도 저도 같이 술 먹고 이 논밭에서 서로 막 때리고 구르고, 그리고 막 떡이 돼가지고 그 친구네 집 들어갔을 때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한숨 푹 쉬면서 너도 이렇게 사니?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셨을 때 그 눈빛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살던 제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 있으면 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면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가서 나의 이 답답한 마음, 꽉 막힌 마음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내게 해주신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요새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5월 25일 날 내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는데 그때 와라 하니까 꼭 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구별된 존재로 축복하시고, 또 거룩하지 않는 그 한 영혼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영혼까지 살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전환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먼저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도록, 제 안에서 무슨 전환점이 자꾸 일어나게 하시냐면, 기도가 다구나, 기도가 쌓여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서 좋은 메시지를 듣고 맞는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 이 예배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쌓을 때 내 안에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라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면요,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씨라 축복하시고 너희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들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안 당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피하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내 인생에 배임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이 땅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 없습니다.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땅의 남은 자입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요, 유다라는 나라의 아하스라는 왕이 그 주변에 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요, 그 시대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유다한테 함께 연합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자.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속셈은 연합하는 척 하면서 유다의 왕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이 나라에 세워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자. 이러한 이 외교적인 정치적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한테 이 둘을 좀 무너뜨려 달라, 이것을 하려고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사면 초가의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길 원하시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실 문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려라. 그래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소망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했냐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를 하면서 무엇을 누렸냐면요, 잠잠히를 누린 것입니다. 잠잠히라는 뜻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조용하게 기다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있을 것도 없고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불신앙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망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는 소망을 가슴에 담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가는 현장을 소망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소망이 없다고 하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가게 된다면 그 현장에 소망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게 되니까요,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문제를 문제로만, 갈등을 갈등으로만, 아픔을 아픔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돼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잘 돼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잡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더 소망 없는 존재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서 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행복한 인간이요, 그 축복을 놓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늘 불안한 상태 속에 있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엇하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 늘 조급함에 시달리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자꾸 쓰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본주의를 쓰고 나면요 반드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고 나서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응답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후유증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는 시간표가 돼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놓였는데 인본주의 써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니 왕의 위치에서 누릴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악신에 시달리는 그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유다의 왕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 징조를 깊은 데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항상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나중에는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거기에다가 귀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뒤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민족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 두 나라의 침략은 받지 않아서 지금은 괜찮았는데 순간은 괜찮은데 멀리 봤을 때 더 큰 문제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 가서 제 친척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친척 누나를 진짜 힘들 때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때 만나서 성경 말씀 나누고 다락방하고 복음 전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나서 또 어디를 갔냐? 인본주의의 끝인 종교를 가르치는 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듣는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갱신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다시 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 40대 초반인데 허리 무너지고 목 디스크 오고 지금은 정신까지 완전히 무너져서 10억이 넘는 그 좋은 아파트에 혼자 박혀가지고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좀 들어서 깨달아서 치유됐다고 다시 복음을 멀리하고 사람이 들었을 때 옳은 말 맞는 말 계속 들으니까요 다시 또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를 놓쳤을 때 다 소망 없게 되는구나. 나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존재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히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소망을 가지려면요 현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게 하십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유다야 네 주변에 많은 연합군들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사를 무엇으로 완성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질병에 사로잡혀, 경제에 사로잡혀, 자녀 문제에 사로잡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끊임없이 문제 갈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음부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길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은 인내를 더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조급하고 또 빨리빨리 불안해가지고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그 순간 응답은 받지만 그 받은 응답 때문에 또다시 그 뒤처리하느라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망을 이뤄가시냐면요, 호남복음화를 이뤄가십니다. 호남복음화를 위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교회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기도를 받아라.
그리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정말 우리 교회가 호남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영혼, 병든 영혼 있다면 그 영혼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또 생각, 육신 병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호남복음화를 이루는 군산 참소망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되도록, 아픈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전 교인이 받는 응답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기도로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남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북내외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월 25일 담임 목사 위임식 및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또한도 더 이상 전북내외 따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가 돼서 호남복음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수아가 팜플렛도 열심히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있고, 근데 저희 교회 아직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남복음화를 위해 대학 현장에 문을 열어주셔서 호프라는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학 현장을 두고 저희가 계속 기도를 쌓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만난 집사님하고 미션홈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미션홈이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자진해서 이 호프 동아리를 이제 책상이랑 의자 놓으셔야 되는데 좀 헌신하고 싶다 하고 한 50만 원이나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영혼을 통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 본 목사한테 두 번째 만남에 그렇게 큰 돈을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의 사역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세계복음화라는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15개의 나라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다민족 대학생이 되도록, 군산대학에서 일어나는 그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겠지만요,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다민족 학생을 통해 그 나라를 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군 기지, 이 현장에 정말 다락방의 문이 열려져서 미군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의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뻗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후대 복음화라는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뜰인 바티잔 선교원을 세우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원 팀과 함께 캠프를 했어요. 요양병원 현장에 가서 우리 선교원 교사분들이 다 하나씩 싸가지고 카네이션도 준비해서 그 어르신들 한 1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그거 나눠드리고, 또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특송을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시작하자마자 짠 것처럼 하늘이 혼자 찬양하고 바다는 갑자기 절로 뛰어가고 필리핀도 산대로 흩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흩어진 자들로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가지고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다 제각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병원에서도 예배가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처요, 기도처요, 전도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구나. 이것을 어릴 때 아이들의 정서 속에 심겨진다면 아이들이 자기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 싸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캠프 현장에서 실제 예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것이 최고의 영적인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종국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대 복음화를 위해 주일 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탤런트 중에 김혜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당신은 어릴 적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원을 다녔고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교회에 올 때 헌신발 신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새 신발 신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 신고 온 애는 항상 신발이 없어져가지고 내 신발 어디 갔어 하고 막 이렇게 울고,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도둑놈 때려잡아야 된다, 어딨냐 하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때 한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야 놔둬라, 잡지 마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어린 김혜자 선생님에게 충격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도둑질한다고 잡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그 사람조차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기독교인의 그 가슴이 이런 가슴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고 어릴 때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 탤런트들한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주일날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대청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청부를 세우셔서 다음 주일에 어버이 주일 캠프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대청부 톡방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건을 올렸는데 만약에 얘들이 안 따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혼자 막 쿠키도 만들고 카네이션도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 하고 또 현수막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청부 청년들한테 부모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가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니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그것을 되갚고자 하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이사야 7장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사면 초가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맛보았는데 누가 와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해서 주변이 지금 동맹을 맺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아하스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들으니까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현실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응답받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같이 연합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들 안에는 악한 꾀가 있었어요. 연합을 하는 척 하면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사기가 엄청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원래 물건 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이 값을 100만 원 후려쳐 가지고 엄청 싸게 팔도록 이게 광고를 내고, 그래서 그거를 사도록 이제 결제를 할 때 카드 번호를 다 넣고 결제를 딱 때리면은
또 무슨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겉은 100만 원인데 실제 결제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돈이 1000만 원이 그냥 탁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런 악한 깨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요, 이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아하스 왕이 결국에는 나중에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되는 것 같아 싶었지만 나중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신앙까지도 나라가 잃어버리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요,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징조를 깊은 곳에서, 즉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서, 혹 우리가 우리 인생의 높은 곳에 있든지 인생이 무너지든지 잘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께서 주신 징조를 늘 구해라. 낮은 곳에 있어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높은 곳에 있어도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래서 그 징조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징조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해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 왕처럼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징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문제 갈등들을 정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은 우리 안에 소망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